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넣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대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나이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며 신앙 안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사랑, 또 우리 선율로 또 믿음의 고백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해서, 우리 찬양팀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격려 또 감사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또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또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할게요. 오케이. 지사님 바쁘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홍성민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있고요. 성금요일 날 저희들이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함께 생각하며 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능력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우리 어린 아이들 함께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재정위원회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와 또 유문 회장님, 재정부장님, 재단이사회장님, 회계, 우리 목회협력위원장님, 평신도 대표님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재정적인 면들, 어려운 부분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그 대안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의견 나눕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또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철 신앙부흥에 위해서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28일 서부 여선교회 오하이오의 우리 한인 교회에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학생 위한 장학금 전달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여선교회 회원뿐 아니라 우리 성가대분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교회 대표로 또 우리 찬양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올라오는 그 입구 올라오시면은 옆에 Jesus is,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보는 그런 마음의 그 공간들을 열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고 가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이신지 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그 예수님 또 붙들고 또 그분 또 부활의 아침에 그분 더 생각하면서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동부에서 VBS 여름 성경학교 광고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될 때에 특별히 자원해서 많이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와 또 후원으로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절 맞아서 백합화를 준비할 때에 오늘까지 여러분 혹시 또 마음이 또 있으셔서 또 헌화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이민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코디네이트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임원회 때에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하나씩 공모해보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간단하게 교회의 마음 모으고 함께 또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공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하기 전에 그 짧은 캐치프레이즈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 모아서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그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종이에 여러분 이름과 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그 공모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임원들의 마음들도 우리 작은 것이지만 이것 통해서 우리가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뽑히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작은 선물도 준비하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두 부분을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룻기의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다 같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껏 살아왔는데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살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한 분들이 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Alcoholic Anonymous, 금주 모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술에 중독되고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판단할 때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주변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렇게 꿈꾸는 이들을 먼저 우리들이 첫 부분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주님을 환호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요, 자기 옷가지를 벗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대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별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스가랴 예언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를 맞는데,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옛 땅을 되찾아 줄 것이다. 또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또 그것을 희망하였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보여주신 꿈과 또 계획 가운데 그들의 바램을, 희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 자유, 땅을 찾고 이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주인 된 그런 적이 있었지요.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종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 아시잖아요.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이에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으로 계명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주인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백성이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주인 되면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죄를 짓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하지만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더욱더 강팍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어서 쫓으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요.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을 잃어버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것으로 부족함을 알고 계셨지요. 땅을 되찾아 주어도 정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는 역사의 전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땅 되찾아주는 것이, 독립시켜주는 것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요, 그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면의 그 마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역사의 전철을 그들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졌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행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그것들을 내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들이 기대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정말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자 원했던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다윗의 뿌리를 우리들이 찾아보면 오늘 룻기의 등장인물, 세 인물들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또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정말로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왕이 없어서, 구심점이 없어서 혼돈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땅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관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또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또 공감하면서 연민을 느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사이클이 계속 7번씩이나 350여 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되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세워지는데 이 사사들은요 대부분 저 좋은 사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런 사사들, 그냥 이방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섬기는 사사들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사들도 있었지요. 이런 시대, 왕이 없고 리더가 없는 이런 시대, 캄캄한 시대,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이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주 정말 평범한 이들이었어요. 사사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요 전문적인 이 히브리 용어이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우락 성도님,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뜻하는데, 성경에는 인자, 자비,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350여 차례나 그렇게 많은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자비와 또 충성이라는 두 요소가 더해진 그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비로운 행동을 하다 했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꼭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그렇지 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상대를 생각하고 또 입장을 고려하고 느끼면서 공감을 합니다. 이 공감의 마음에서 또 상대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내가 하리라 했을 때에 그것이 자비다라고 우리들이 할 수 있고요. 이 자비의 요소에는 자유와 공감과 또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뿐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헤세드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충성 아시죠? faithfulness. 이것을 한번 내가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헌신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면이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이런 의미에서 헤세드는 아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사랑 정말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런 구약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정말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배신해서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죄의 역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역사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고요, 아파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요,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또 리더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헤세드 사랑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사랑을 빅 헤세드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닮은 작은 사랑, 스몰 헤세드가 특별히 이 룻기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살아간 이들인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잠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그렇게 이주해서 살려 했던 이들입니다. 그에게 나오미가 아내로 아들 말론과 기련, 이 가족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잠시 이주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예상치 않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오미와 또 모압에서 두 아들이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여인들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 시어머니는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락씨, 저 아까 그거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행동들을 며느리의 그 삶에, 앞으로의 삶에 행하게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날 때에, 또 다시 돌아갈 때에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나이든 여인 홀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며느리 데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요. 그런 어떤 자기 이해가 있음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들이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젊어서 앞날이 창창한데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는 이 며느리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한번 결혼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자신도 모압 땅에서 이방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아픔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이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서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자 마지못해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룻과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을 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를 룻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정,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러한 좋은 어떤 제도였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혹시 그 어떤 가정에 이 가게를 잇는 남자가 없을 때에는 대신 그 가게를 이어서 땅과 자녀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연대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기업 물을 법에 가까운 이가 이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과 함께 하나님 새로운 계획들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지혜를 그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룻을 통해서 참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배려할 수 있고 또 룻에 대해서도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연결되게 해서 이 룻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이 또 회복되고 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그가 책임 있게 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헤세드, 며느리, 특별히 룻을 향한 이 헤세드의 마음은 자비와 충성,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나오미의 헤세드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 사랑을 베푼 나오미에게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고통을 겪고 다시 귀환할 때 동네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는데 내 삶을 보라라는 거죠. 남편도 잃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의 인생은 쓴 인생이다. 나를 말하라 그렇게 불러달라 했는데, 여러분, 헤세드 사랑의 결과로 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룻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이 나오미도 변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지요. 쓴 인생에서 정말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 치유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헤세드 사랑의 결과로 오벳이라고 하는 룻과 보아스의 그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나아가서는요, 다윗의 후손에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희망의 역사를 이 나오미의 사랑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작은 사랑 위에 하나님의 큰 헤세드가 더하여져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에게도요 이런 헤세드 사랑이 담겨 있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르바 동서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유를 주셔서 자신도 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모압 땅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룻에게도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지요. 홀로 된 어머니 따라가야 정말 자기에게 영화가 없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헤세드 사랑의 요소가 이 룻에게 있는 거지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요, 끝까지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요. 낯선 이방인,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고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려지는 이 현실을 다 받아들이면서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이 헤세드 사랑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헌신하면서 또 의지적으로 그 모든 앞날을 개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과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그가 땀 흘려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이라 차별할 수 있고 또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또 그 추수 때 남겨둔 밀과 보리를 찾아서 그렇게 룻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가 자기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상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렇게 그 지혜를 믿고 그 계획을 믿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또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이 룻도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려 했을 때 룻도 큰 은혜를 입게 되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은혜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헤세드 사랑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이방인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때에 자신이 쓰여지는 큰 기쁨, 자신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등장을 하게 돼요. 룻 또한 나오미를 향해서 이 작은 헤세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예비되고요, 또 그것은 역사를 바꿔가는데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보아스 헤세드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에 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종들도 있고 밭도 있고 꽤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그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이방인으로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차별과 소외를 받으면서도 정말 종들이 있고 밭이 있는 그런 유력한 인사가 되는 과정에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의 룻,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먼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관계가 있긴 하지만 굳이 그들을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공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 지혜를 또 갖게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종들에게 이삭을 좀 흘려서 이 룻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몰래 도와주도록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그녀를 지켜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또 식사의 자리도 초대합니다.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또 이렇게 보여주지요. 타작 시즌에 그가 이 타작 마당에 저녁에 누워 있을 때에, 자리했을 때에 또 자기의 품으로 또 들어온 이 룻을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는 여인, 이 룻이라는 걸 알고요, 이 룻의 그 의도를 압니다.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룻과의 자기의 어떤 관계, 기업 물을 자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계획이 선의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안심시켜 주고요, 룻이 원하는 그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과정들, 그것을 정말 질서 있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보다 더 우선 권위가 있는 그 기업 물을 자, 그가 만일 포기한다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여서 결혼하고 나오미와 룻의 그 모든 것들을,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 줄 것, 그것을 약속을 하고요, 또 지켜가는데 그가 끝까지 책임 있게 그런 것들 이루어가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이 보아스에게도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자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다윗의 또 그 조상이 되고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작은 이들, 평범하고 또 아주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었지만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들이 있지요.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 자비와 충성, 그 요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또 삶에 다 묻어서 이것이 조화가 되어서 이 셋이 헤세드 사랑을 또 같이 나눌 때에 또 대를 건너서요,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서로 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감하고 부담이 되지만 또 그 상대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요,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결국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이 뿌린 헤세드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서요 정말 아름다운 그 꽃으로 피어나는 그 다윗의 꽃으로 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헤세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들은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제2의 다윗의 나라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희망했던 이들이에요. 수동적인 기다림에 있었던 이들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에는요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작은 헤세드 사랑의 수고와 노력과 그것에 기반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들도 그들도 깨달아야 했던 그러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우리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또 우리들이 꿈꾸는 그러한 이들인데, 주님 오셔서 그분의 힘으로 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이걸 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작은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가 보여준 이 작은 헤세드 사랑의 가능성과 잠재력인 그런 능력들, 우리 또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공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선택해가며 그 선택이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헤세드, 큰 헤세드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헤세드가, 우리의 작은 헤세드가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필요한 이들이에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입장이나 생각이나 의견들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 여러분 하셨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 헤세드의 모습이지요. 이 헤세드의 모습으로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그런 작은 헤세드의 모습들 여러분 많이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서 들은 것인데, 우리 교회 주방 일을 하다가요, 어떤 집사님, 젊으신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젊은 집사님은 나이 드신 집사님에게 교회 일 너무 많이 하셔서 또 손마디 많이 아프신데 이제 제가 할게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모습.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할게, 또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어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런 작은 사랑의 모습들이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임원이나 이런 일들 사역에
어렵지만 또 선택해서 또 그 일을 자원하시는 그런 많은 모습들 또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작은 헤세드, 큰 헤세드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작은 에세드 통해서 크게 또 에세드 사랑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작은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아버지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아버지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의 관계 속에 아버지 이 헤세드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모인 아버지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매 맺게 도우셔서 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랑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작은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아버지 붙들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들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아버지 가장 큰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와 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주의 오심을 맞으며 또 기다려야 할 모습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생각하며 작은 헤세드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 실천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헤세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이 사랑의 은사들, 그 능력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시 쓰여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 놓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선택하며 또 아버지 공감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호흡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기업 또한 지켜주신 한 주간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사는 그런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물질을 드린 하나님 그 분들의 마음과 또 믿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주시며 은혜 가운데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모든 모습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또 힘을 주시고 또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옵소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을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품고 작은 사랑을 나누며 또 선택하며 또 그것을 끝까지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밟는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주님 작은 사랑을 품고 우리의 관계 속에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을 심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햇새들을 구하기를 또 간구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